이렇게 우리 또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 있어든지 비대면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있는 그런 특별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전달하게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사도 바울 이 팀이죠. 한 팀이 구성됐는데 마게도냐에 전도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을 때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 저주 재앙지대에 거기에 우리 말씀이 들어가면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막는 전도팀입니다. 우리 가장 힘이 없던 초대교회죠. 우리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유대교에 비해서 전혀 불가능한 그런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길에 힘썼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로마복음화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될 때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곳에서 망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면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북한 땅에 역사한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이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진짜 필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눈을 열어주시는데 몇 가지 눈을 열면 됩니다. 이 현장을 볼 때는 현장의 개인을 볼 때마다 이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것으로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소속이 마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우리가 출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냐 남한이냐. 살기 좋은 곳을 남한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은 살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한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상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출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묶여 있으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묶여 있으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안 행복하고, 결혼도 했는데 안 행복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좋은 직장도 다니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왔는데 사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사탄의 나라에 묶여 있어요. 이 나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속 때문에 이것이 6가지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고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지 못하면 거기가 계속 저주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바울팀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개인을 볼 때는 바울의 과거는 우리가 잘 바리새인, 영적인 지도자였고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래서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죠. 우리가 이제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란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당연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유를 바울의 과거를 보면서 왜 그러냐,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핍박했던 바울을 보면서 이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나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의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던 이 과거의 모습. 근데 바울의 현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왜 전도자로 이렇게 나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이후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 잡아야 된다고, 이단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서 끌고 가서 퍼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던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 보내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나와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애굽의 노예에서 정말 그 사단, 강한 바로의 손,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길이요 답이 바로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답을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어 있는데 왜 포로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이라는 본질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바로 바울이 딱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 붙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게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와 미션을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문제 아니다.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내 문제 해결하는데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암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암을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짜 내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쓰임 받으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아도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데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북한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경제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죠. 이 바울의 현재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까지 붙잡고 합니다. 그럼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뭘 구성했냐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팀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팀.
이 속에 있는 팀이 구성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전도학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는 5명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팀이 뭐 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그걸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바나바와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팀으로 구성하죠.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구성되어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 팀이 나왔는데 이 팀 구성도 성령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누가 보내는 거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였고요. 또 부활의 메시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정말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한 팀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팀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현장. 복음을 들어가는 현장에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뭐가 되냐면 이 눈이 열리면 내 정체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일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대적하는 사실을 쓴다고 하죠. 복음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총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영이죠. 당연히 이게 마귀의 영이고 이게 귀신 역사죠. 이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이 눈을 보면 이게 뭘로 보이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아멘. 저게 우리 밥이죠. 세상이 볼 때는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흑암에 잡힌 사람이고 사단 충만한 사람이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총독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팀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볼 때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자 볼 때도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가 우리가 북한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빠져나왔는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못 빠져나오면 북한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고 예. 그리고 그 과거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신분 가지고 보면 이게 뭐죠? 이 북한 땅은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히 흑암이 무너지는 나라.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 말씀 사도 바울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박수의 일루마를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붙잡고 성경에 있는 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간단합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죠. 우리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육신 싸움 가지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육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술사 일루마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총독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총독하고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거를 단번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로요? 영적 싸움에서 마술사 일루마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보이느냐?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이 사단에게 묶여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는 게 보이고 그거는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소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김정은의 소속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 할아버지가 김일성 그거 말고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 지금 김정은의 분명한 영적 소속이고 신분이 맞다면 간단하죠.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꺾으신 분.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양과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가면요 단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단순간에 결박되어집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같이 비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북한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한 팀, 보좌의 축복과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24 누릴 수 있는 한 팀이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절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재창조된 사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 사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출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다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벌받고 또 지옥 가야 되고 저주와 재앙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갈보리산에서 애프터 서비스 하셔야 되겠죠.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단번에 영혼이 끝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피조물에게 주신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반드시 미션을 주죠. 그 미션이 부활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팀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흑암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맞힙니까? 근데 너무나 잘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며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때 뭘 누렸냐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거는요, 우리 육신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놓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미 영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팀이 이 현장에 가장 강한 자를 만나고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이 시스템을 누렸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감옥 안에서도 정말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서 우리 북한 복음화는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제자로 세워지느냐 거기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갖추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질 때 전 세계에 있는 탈북민들과 북한 땅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우리라요? 끝이 우리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또 13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민족이 나라를 우리 미얀마 사태 또 보죠. 오늘도 6명 죽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 뉴스에 뜨던데 밥 먹으면서 저녁상에서 잠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없을까요?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 사단이 장악하면서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세상 권력과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한쪽에는 계속 재창조의 역사,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려 가는 곳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볼 때 세상의 흐름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흐름입니다. 두 흐름인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 흐름인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묶여있는 흑암의 세력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사람,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흐름은 또 무슨 흐름입니까?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 속에 계속 쓰임받는 복음전도 선교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언약의 흐름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사단의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보면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에서라든지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못 깨달으면 이쪽에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가 모세와 이렇게 이 흐름이 흘러서 우리 오늘 바울에게까지 온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두 흐름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또 뿌리 내려지는 시간. 아무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당장 믿고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 역사가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뿌리 내려진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이 뽑아서 쓸 때는 그 사람 가는 곳에 오늘 여기 바울팀이 움직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졌던 거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갔던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과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 두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3분 안에 예.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뭐죠?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절대 안 뺏깁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라. 힘든 거에 묶이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 누리시라. 말씀 누리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늘 우리 기도 수첩에 보니까 나실인의 타임을 가져라.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특별 서원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 먹지 말고, 그 비밀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비밀, 이 비밀 속에는 하나님께 24라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땅에 세상 나라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누구를 쓰시느냐? 거기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북선 전도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서밋 타임이고 나실인 타임이고, 이 시간을 갖는 것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누가 가졌느냐? 우리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씩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나실인 타임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실인 타임이 있고 서밋 타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북선 우리 사명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이 볼 때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졌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24 누리는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24 누리면서 성령 인도받는 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비대면 속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특별히 북한 땅에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묶여있는 수많은 2,500만 영혼들을 살려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남한 땅에 와 있는 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들을 만나는 축복과 그들이 또 하나님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 하나님 237과 5천 종족과 북한 땅을 향해서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원네스 되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 한 팀이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점술, 우상, 무속 모든 것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 이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북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학교 모인 모든 분들도 우리 한 팀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북한 2,500만의 역사는 흑암의 건세가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며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충만 역사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아버지 삼중직의 대사로서 237 5천 종족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